자,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참된 행복은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독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들을 여러분 허락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면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러분 지금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배드리고자 모였다는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2008년도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요, 하루에 사망자 숫자가 대략 평균적으로 672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도 더 넘는 통계지만 그때도 이미 하루에 죽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죽어오는 인구가 672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는 자연사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어떤 사고에 의해서 혹은 자살에 의해서 어떤 이유에 있어든지 하루 동안에 여러분 죽는 수가 대략 그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은혜 안에 놓여 있는 것을 알 때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정말 참된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히티그린이라고 하는 한 노인이 한 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구두쇠였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다리 수술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수술 비용을 주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 다리 수술을 할 수 없어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다리를 그냥 절단해야 됐다고 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정작 자기 자신은요, 나중에 영양실조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왜 죽었냐 봤더니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그럼 정말 못 사는 사람이면요, 생활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느냐? 나중에 보니까 이 노파의 통장에 대략 당시 화폐 가치로 한 1억 달러가 되는 돈이 들어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1억 달러 하면 감이 안 오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지금 한 화폐로 여러분 환산하면 1181억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통장 안에는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수술비조차도 아까워했고요, 정작 자신은 영양실조로 죽어야 될 정도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그 사람은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가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요, 어리석게 지내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요, 그 은혜를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요, 행복을 주셨는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정말 불행해. 내 인생은 왜 이러지? 그럼 나 정말 왜 가진 거 없어? 남들처럼 이렇게 갖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나는 왜 이런 인생 살아가지? 여러분 이런 불평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정말 그러세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살짝 보세요. 행복해 보이는지 억지로 그런지. 여러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복을 전부 창고에 쌓아놓고요, 여러분 자물쇠로 꽉 채워놓으시고 오늘도 아직도 난 부족해, 아직도 난 모자라, 내 인생은 왜 아직도 이렇지? 여러분 이렇게 불평 불만 가지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은혜로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우리가 은혜 아래, 여러분 그 은혜 아래 지배를 받게 될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예전에 이 행복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하다가 심지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제 영어 이름을 여러분 이제 보통 이렇게 영어 이름 하나씩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 이름 뭐 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했던 게 뭐냐면 에드가, 이 영어 이름을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에드가라는 이름의 뜻을 좀 찾다 보니까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냐면 행복을 전하는 사람. 행복과 관련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진짜 행복은 어디 있느냐?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 행복이 뭐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될 때 누리게 되는 첫 번째 행복 가운데 하나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가 친구를 사귀죠. 여러분 혹시 여기서 친구 없으신 분 계세요? 나 아직도 왕따다.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친구가 좋죠? 친구를 왜 사귀세요, 여러분? 친구 안 사귀었습니다. 네, 아직 모르세요? 네. 친구 안 사귀었어요.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요, 우리가 친구가 좋은 이유가 있죠. 부모처럼 여러분 뒷바라지를 해주거나 내게 큰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친구가 좋을까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친구 찾다가요, 의리 때문에 망하시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친구를 좋아하고 왜 사귀고자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대화가 통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죠. 친구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표현을 다르게 바꾸면 이것을 화평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그 사건의 계기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바로 죄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누군가와 여러분 이런 관계가 깨어져 본 경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날마다 붙어 다니는 친구가 어느 순간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워가지고 사이가 틀어져서 여러분 안 좋아져서 어색하게 여러분 지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굉장히 불편하죠. 혹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런 관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뭘 해도 즐겁지 않습니다. 불편하죠.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별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죠. 이 화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자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두 가지를 세워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또 한 가지는 뭘까요? 가정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가정의 화평이 깨질 때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나온 남편이요, 하루 종일 여러분 즐겁게 일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깨어져 버리면, 관계가 깨어지면, 그 화평이 깨어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요, 오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요,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져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은 예전처럼 행복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기 전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하나님과 아무 거리낌 없이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 약속하신 그 에덴 땅, 여러분 그 동산 안에서요, 뭐를 해도 여러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심지어 옷도 안 입고 여러분 벌거벗고 다녔지만 창피하지도 않았어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전혀 아무 개의할 만한 이런 일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움이 찾아와요. 수치심이 찾아와요. 죄의식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도망가게 되죠. 화평이 깨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누렸던 그 기쁨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담이 여러분 동료들의 이름도 지어주면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누렸던 여러분 그 기쁨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평이 깨어질 때 우리 안에 여러분 그 은혜가, 기쁨이, 행복이 다 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원래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화평이 우리가 깨어짐을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속성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뭔가 다른 걸로 계속 채우려고 해요. 내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까?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그것들도 깨달아지게 되잖아요. 뭔가 있는데 허전해요. 뭔가 채워지고 뭔가 자꾸 뭔가 주어지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은 계속 어떻게 돼요? 점점 공허해져요. 뭔가 좀 아쉬워져요. 뭔가 부족함이 느껴져요. 그 본성적인가 근본적인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은혜가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친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처럼 하나님과 다시 말이 통하는 사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다고요?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죄의 책강 가운데 죄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받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과 다시 친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설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화평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은혜는요.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것은 값없이 주는 주님의 선물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값없이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찔려온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는요 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존재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영원한 죽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동생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당신과 가까이 하도록 여러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때 주님이 당하셨던 게 뭐예요? 우리 대신 찔림을 당하셨어요. 우리 대신 상함을 당하셨어요. 우리 주인 죄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 대가를 치렀나요? 아니요. 우리가 뭔가 대가를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대가 없는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영향력 안에 놓여있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아래 거하면 오늘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행복을 그래서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더욱더 은혜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이 있습니다. 오늘 그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될 때 누리는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합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한번 다시 보시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 살면서 좋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요? 힘들잖아요. 뭐 하라는 거 많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많고. 그렇죠?
술도 못 먹고요, 담배도 못 피고요, 에스더번도 꼬박꼬박 내야 되고요, 괜히 제약이 많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다 해보면 여러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고백을 하죠. 야, 내가 젊었을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어. 왜요? 누구보다 잘 살았고요, 누구보다 힘이 있었고요, 누구보다 권력도 있었고요, 지혜도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들 이런 거 안 해봤지? 나 이런 거 다 해봤거든? 그런데 다 해보니까 말년에 뭔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아무 소용없더라요. 다 헛되고 헛되더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정말 다 해보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정말 그게 기쁠까? 행복할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과연 정말로 평화로워 보일까?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몰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것 자유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기쁨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전도를 하면요, 이제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주위에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요. 제가 죄가 많아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가 없네요. 이래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더욱더 나오셔야 돼요. 왜요? 교회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나오는 데가 교회예요. 의인들이 나오는 데가 교회가 아니고요. 내가 죄인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오셔야 돼요. 아, 교회 가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이제 못 하잖아요. 나 세상에서 놀고 먹고 즐기고 나 이런 거 하는 거 굉장히 좋은데 아, 교회 가면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면서요. 나 그래서 안 해요. 나 못 나가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안에서 주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게 포기하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세상에 주는 기쁨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도 한두 번 하다 보면요, 질려요. 한두 번 하다 보면 내가 왜 이 짓 하고 있지? 여러분 이럴 때가 와요. 그게 진짜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은 여러분 기쁨을 누릴 수는 있어요. 처음 한두 번은 누릴 수 있죠. 그런데 조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더 큰 거 아니면 만족하지 못해요. 더 큰 기쁨이 여러분 있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작은 방에 작은 집에 살다가 월세를 여러분 작은 집에 단칸방에 살다가 여러분 20평대 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몇 개월 갈까요? 얼마 안 가죠. 왜요? 더 큰 걸 보거든요. 거기 만족하지 못해요. 더 크게 보이거든요. 그때부터 우리의 행복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보면 그 기쁨, 그 증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가 살면서요, 실수하거나 또 큰 잘못을 본의 아니게 저지를 때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큰 책망을 받을까 두려워서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막 무서워서 얘기도 못하고 있는 그때 누군가가 여러분 나를 따뜻한 말로 용서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용서를 받게 될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기쁠 수밖에 없겠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미국의 20세기 초에요, 이런 뉴스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해리 오처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 해리 오처드는 어머니가 굉장히 도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가 20살이 되고 이제 성인이 돼서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가 집을 나가서요, 방탕화가 되는 거예요. 술과 여자로 세월을 보내는 그런 여러분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22살이 됐을 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 신부 와이프를 버리고요, 자기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서쪽 지역으로 이렇게 떠나게 됐고요. 거기서 정착했던 지역이 이제 로키산 근처의 탄광 지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 기업주와 노조 간에 굉장히 알력 다툼이 심했을 때예요. 그래서 아직 막 이렇게 폭력이 막 난무하던 그런 시대,
여러분 우리가 미국 영화 이렇게 보시다 보면 서부 시대 이런 분 이렇게 막 총잡이들 나와서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총싸움하고 막 그런 약간 그런 무법지대 같은 그런 시기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업주와 노조차기에서 굉장히 혈투의 이런 거의 이런 전쟁 같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돈을 손에 넣기 위해서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이 오처드가요, 이 노조의 테러 단원에 고용이 됩니다. 그래서 노조 쪽에서 테러 단원으로 채용이 돼서 그가 이제 그때부터 수많은 이 폭행과 암살 사건에 개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가 콜로라도주의 이 크리플 크리크 정거장을 폭파해서 사망자가 14명이, 부상자가 100명 이상이 된 그 테러 사건의 주범이 되기도 하고요. 나중에 1900 이제 뉴스 거리가 나중에 된 이 아이다호 주지사 스투넨버그라고 하는 사람을 살해하는 그 사건의 또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905년에 이 사람이 이 스투넨버그 주지사가 자기 집을 문을 여는 순간 이 폭탄이, 이 장치에 넣었던 폭탄이 폭발을 해서 이 주지사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면서 죽게 돼요. 근데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제 이 오처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에게 이제 그때부터 면회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누가 찾아오냐면 그 당시에 그 살해당했던 이 스투넨버그 주지사의 부인과 아들이 교대로 이제 이 사람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살인자죠. 자기 남편과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예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오처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방문할 때마다 작은 전도책자를 이 사람에게 주고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오처드라는 사람의 심령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가 그 이후로 변화가 돼서 나중에 사실 이전에 그가 저질렀던 많은 이 사건들이 있죠. 몰랐던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스스로가 그것들을 다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실은 내가 예전에 그 정거장 폭파 사건 내가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일들도 했었습니다. 자기 죄를 다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있고요. 이미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는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걸 다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그러면서 나중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또한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는 감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 받을 만큼 열심히 교도소 안에서 여러분 자기 일을 또 충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남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 그리고 동료 죄수들에게도 또 성경을 읽어주고 말씀을 읽어주면서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런 일들을 감당했을 때 실제적으로 변화된 그 생활 태도와 또 죽은 이 주지사 미망인의 요청으로 그가 처음에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나중에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나중에 이 사람 형량이 좀 감량이 돼요. 그래서 감량돼서 뭐가 됐냐? 무기징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평생을 감옥에 있으면서 전도에 힘쓰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여러분 이 오처드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사형에서 무기징역 감형은 받았지만 그 인생은 결국 어떤 인생이에요? 감옥 안에서 죽어야 될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아무 의미 없는, 어떻게 보면 그냥 거기서 끝낼 인생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그렇게 변화됐고, 왜 그가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고, 왜 죽는 그 순간까지 그가 복음을 전도하다가 왜 자기 인생을 마감했을까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한 가지라고 봐요. 뭐냐면 그가 그 안에서 여러분 참된 기쁨을 맛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폭행하고 사주해서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러분 젊었을 때 그 인생이 그랬다라면 그것이 자기의 즐거움이고 낙이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누가 시킨다고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야지 그 일도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자기 만족이 있어야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나 그랬더니 그가요, 이제는 감옥 안에서 벗어나지도 못해요. 그냥 갇혀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그 갇혀 사는 인생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자포자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갇혀서 이제 못 나갈 건데 그냥 내 맘대로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전혀 문제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헌신하기 시작하고,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그가 살 수 있게 되었을까? 그 안에서 여러분 그가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은혜를 통해서 누리는 그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했을 때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을 갇혀있는 그 감옥에서 그는 비로소 발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요,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가능으로는 측량할 수도 없는 그 은혜를 누가 주세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그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여러분, 내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행복을 느끼고 계십니까? 만약 아직 충만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라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를 사실만 여러분 생각하고 느끼기만 해도요, 오늘 우리는 하루 누구보다도 오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4편 7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고 기쁘세요? 월급 통장에 돈 들어올 때, 창고에 곡식이 쌓일 때. 오늘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은요, 뭐하고 비교할 수 없냐면 지금 저 사람들 창고에 지금 곡식이 가득 쌓이는 그 기쁨, 지금 새 포도주를 여러분 잔뜩 만들어서 창고에 가득 찼을 때, 여러분 보세요.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찼을 때 수확하고 농부들이 여러분 잔뜩 수확해서 여러분 이 농사, 이 자기가 애써 키웠던 그 작물들이 여러분 이렇게 잔뜩 쌓아 올렸을 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때 그 모습이 어때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야, 오늘 농사도 잘 됐어. 올해 농사도 좋아. 그런데요, 근데 그 기쁨보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오늘 시편 기자는 하고 있어요. 그럼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도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제자들이요 근심해요. 왜요? 주님이 이제 잡힌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들으면서 근심하고 걱정할 수 없어요. 이제 다시 주님 못 보나요? 어떻게 하죠? 근심하고 걱정하죠.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가 되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기쁨은요 누구도 뺏지 못해요. 여러분 있다가 없어지면요, 그 있는 걸로 누렸던 기쁨은요 금방 사라져요. 그렇죠?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없어지면 도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뺏을 자가 없네요. 여러분 이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8절도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수도 없고 그 기쁨을 여러분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만끽하며 오늘도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다시 축복해 보세요.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세요.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될 때요, 우리가 누리게 되는 행복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게 바로 소망이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지배를 우리가 받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근데 그 사랑은요, 아무도 뺏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소망은 여러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게 돼요. 그 소망이 있다라는 거.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소망이 여러분 그러면 어떤 소망일까요? 어떤 소망입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이야기하겠죠. 구원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분명히 말씀할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그 천국에 여러분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는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주인들이 분명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리더니. 그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사람들 완전히 외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사람 취급 못 받던 존재들이었다. 그런 존재였던 너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 소망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그게 바로 너희야. 원래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너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대속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분을 살리셨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여전히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이 생겨난 겁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시편 62편 5절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소망은요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교회 성도들에게요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우리가 붙들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소망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우리조차 그렇게 못했던 우리가 오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됐어요. 어떤 소망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소망. 영원히 오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소망.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는 소망. 이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에 눈을 뜰 때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오늘 눈을 뜰 때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그것을 고백할 때 오늘 이미 그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참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